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결코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또 잘 보내고 우리 주일날 우리 이렇게 기쁘게 반갑게 맞게 서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하신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율법 남편, 예수 남편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해야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형벌이 더욱 넘친다. 그러면 그 말이 맞지, 그 말이 진리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다. 3장 21절 아브라함도 다윗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 4장 2절 6절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6장 16절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 말을 받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로마서 6장과 7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7장에서 율법에 대한 3가지 태도, 율법에 대한 3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다 함을 얻는다 라고 믿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비유를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고 따라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러므로 그들과 율법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두 번째,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여러 문제점들을 공격하면서 율법이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거부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도덕과 방종으로 가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7절에서부터 13절에서 율법이 죄와 사망을 가져온다는 그 말은 옳지 않다. 율법은 선하다라고 율법을 변호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라 이렇게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14절 말씀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문제는 우리의 자신이고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본성이 문제이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7장 14절에서 8장 5절까지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또한 자원하여 율법을 따라 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18절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칭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칭의는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말의 본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음 가운데 그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것이 감격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1절에서 법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을 안다라는 것은 꼭 율법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라, 세상의 통상적인 이 법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부부가 같이 살아있으면 서로에게 대해서 구속이 되고 서로에게 대해서 의무가 있고 자유가 없지만 그러나 한편이 이 세상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사람을 주관한다. 죽으면 아무런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죠. 다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죽으면 법과 완전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결혼 제도에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합니다. 2절에서 3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 2절 상반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서 가면 음녀라.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법이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법을 아는 사람, 이 법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2절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 결혼의 법이죠. 이것도 누구나 다 아는 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혼의 법을 예를 들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 진리에 적용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에게 따라오는 정죄와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또 율법을 어겨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심하게 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못 지켰다고 그거 가지고 겁내고 두려워 떨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방법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신 목적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율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죽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것 분명하게 마음에 확신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율법 남편과 결혼해서 살 때 열매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남편과 살면서 또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 남편과 살 때 맺은 열매, 그리고 예수 남편과 살면서 맺는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남편과 살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율법 남편과 살면 율법 남편은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합니다.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안 하면 죽는다.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안 하면 사망이라, 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지킬 때 마음에 좌절이 옵니다. 이거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잘 지킨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교만이 옵니다. 이것도 사망입니다. 이렇게 좌절과 교만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 율법 남편과 살면서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바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율법 남편과 살 때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게 됩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히는데 때로는 좌절하는 열매, 때로는 교만한 열매, 불평하는 열매, 원망하는 열매, 이런 것들을 맺어가면서 그것을 끌려서 그것과 함께 사망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결국은 그런 운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남편과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단어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100%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남편도 때로 아내를 사랑해서 자상하게 해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합니다. 이건 순전하지가 못합니다. 자기 과시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를 흘리시는 사랑은 완전히 순수한 것이고 100%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와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헤아릴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남편입니다. 율법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아내인 우리를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악한 남편이고, 예수 남편은 아내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활승천하신 그런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교회 오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자유가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늘 기쁨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남편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남편에 대해서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는, 예수 남편과 함께 살면서 맺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남편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가 그렇게 결혼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 만나서 아내 만나서 정말 둘도 없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라,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소원이 있다면 이 자녀들이 정말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그게 부모님의 소원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신부로 삼아주시고 아내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예수님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첫 번째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남편을 만나서 이 땅에서 최고 남편과 최고 아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두 번째 열매가 아닐까,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5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남편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남편이 되어신 것처럼 나도 내 아내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정말 나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어야지, 감사하게 해주어야지, 만족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만나면 예수 사랑도 많이 받고 남편 사랑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아내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내 남편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답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의 조건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우리 남자 청년들 정말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 예수 잘 믿는 아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행복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식구들의 가정은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 정말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열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 죄짓지 말아야지. 도둑질 안 합니다. 그런데 도둑질 안 하고 있으니 수입이 없죠. 배가 고프죠. 그러면 도둑질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네. 다시 도둑질에 살아야 되겠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한 차원 더 높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입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삶을 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이것, 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하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정신병 환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의사들이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정신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많은데 여자들 중에서도 시간이 없는 여자들보다 시간이 많은 여자들이 정신병원에 더 많이 온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 당장은 좋고 편한 것 같은데 아이가 웬만큼 자라면 손 쓸 일이 없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허전하니까 이 기웃 저리 기웃하고 하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 애인 생각하다가 연락도 주고받고 카페에 가서 뭐 술도 마시고 이상한 데가 춤도 추고,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심각한 지경이 돼서,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뭐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그때 정신병원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절대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이 5 낳은 사람은 절대 안 온다는 것입니다. 몇 년 더 올라가지고서는 그냥 너무 바빠 죽겠으니까 어디 딴 데 신경 쓸 여유도 없는 거죠. 이놈 돌봐야 되고 저놈 돌봐야 되고, 한 15년 차이로 두고 한 30년 15년 차이도 그거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바쁘고 매인 것 같지만 그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마음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자라는 아이들 보면서 기쁨도 있고 이놈저놈한테 효도도 받고.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아이들 좀 많이 나오셔요. 저쪽에 교회 주다산 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다산, 많이 낳는 거죠. 예수님 믿고 많이 낳아라. 그 교회는 아이 셋 안 낳으면 직분도 안 준대요. 직분의 기준이 아이 셋 낳는 거래요. 믿거나 말거나. 보통 5 낳고 6 낳는다는 겁니다. 그럼 해외여행 시켜준대요. 우리 좀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한테도 좀 걔 동생 좀 보게 하라 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더 나면 좋겠어요. 3 나면 좋겠어요. 최소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시간이 남는다고 다른 데 이렇게 곁눈질 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 순자님들 많이 보면 주일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일부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봉사해야 되죠. 또 2부 때 봉사하는 1부 때 예배 드리는 순자님은 2부 때 예배 드려야 되죠. 3부 예배 드려야 되죠. 순장반 모여야 되죠. 순모임 해야 되죠. 경조사 따라다녀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다른 것도 맡아가지고 또 일해야 되죠. 뭐 교회 청소해야 되죠. 밥해야 되죠. 수요예배 나와야 되죠. 새벽 예배 나와야 되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부지런한 것 같아요. 우리 순자님들 많이 보면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가만히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봉사 안 할 때는 아프다고 교회도 못 와요. 새벽기도 절대 못 와요. 예배도 종종 빠져요. 아프다고 들어놓고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직분을 맡기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봉사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몸도 건강해져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 삶도 건강하고 기쁘고 가정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정말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열매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몸으로 맺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는 이 성령이 계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거 우리가 평생을 가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이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기쁜 것이죠. 갈수록 힘이 나는 것이죠. 갈수록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남편 모시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 남편 모시고 그 사랑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갈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고 가장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율법 남편에 매여서 날마다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고 위협을 받고 하나님 협박을 받고 두려워 떨며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또는 교만에 빠져 살았지만, 이는 예수님 남편을 만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 남편 모시고 가장 행복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하고 영원한 열매 맺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